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상 두 번째 날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더욱 감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네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몸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영혼의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기뻐서 네 눈만까지 참내 기쁨 영원한 나를 이 몸에 있는 십자가 앞에 감격하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사사 입다가 암몬을 크게 무찌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입다의 승리를 봤잖아요. 입다는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승리하면 저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영으로 나온 서원이었고, 그 서원에 딸이 응답하면서 정말 그 가문으로서 너무나 아픈,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설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너무나 오히려 참담하다. 적은 밖에 있지 않았다. 도리어 내부에서 그 입다를 공격하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당시에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소위 기득권, 경제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당연히 우리 편이지, 하나님 내 거야 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성함이란 뜻이잖아요. 창성함. 정확하게는 에프라트라고 하는 말이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말인데, 에프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배의 과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지파를 이루고 딱 2지파만, 에브라임, 므낫세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애국까지 가서 총리로 성공했으니까 그 아들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삼촌들과 함께 같은 대열에 서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교만의 끝을 달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중심 중에 중심이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 입다한테, 야, 너 왜 우리랑 같이 안 싸웠어? 야, 너 왜 너 혼자 승리했어? 야, 그 승리하고 다 내놔! 라고 지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에브라임이 딱 2번 이 사사기에서 전쟁 끝난 뒤에 와서 왜 자기네들 높여주지 않았냐, 다 내놔라 했던 적이 딱 2번 있는데, 참 재밌는 건 그 에브라임이 2번 다 어떤 지파의 사사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에브라임이 가장 만만하게 보고 가장 험하게 대하고 가장 해롭게 해코지하는 지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가장 그 당시에 강하던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핏줄로 제일 형이던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제일 에브라임이 제일 미워하고 제일 업신여기고 제일 괴롭히던 지파가 누구냐? 바로 자기의 형 므낫세예요. 아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둘만 요셉의 자손이라면 둘이 얼마나 귀해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는 다 놔두고 자기의 형인 므낫세 지파를 계속 괴롭히는데, 바로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승리 거두었을 때, 그때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에브라임이 오늘과 똑같이 말합니다. 왜 너 혼자 승리했냐? 왜 우리 안 불렀냐?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다 내놔!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그는 좀 치졸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 너희를 따라가겠냐, 너희가 다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에브라임 말을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자기네 자존심과 실리를 차지했던 그 에브라임의 경험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만은 아니라 너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입다가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딸을 불사르고 이겼잖아요.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승리한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에브라임은, 야, 너 딸 불살랐다며? 너도 불살라버릴 거야. 너희 집도 다 불살라버릴 거야. 야, 우리 그런 사람이야, 알아? 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당당하게 해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에브라임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모압이 아니고 암몬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러한 말을 에브라임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심하고 더 매몰차고 더 이기적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 먹혔잖아요. 모든 사사들 자기 손으로 쥐고 흔들었어요. 에브라임은 모든 중심의 중심이었고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입다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볼 입다의 모습은 사실 입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 해방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빼내는 사람이에요. 빼내오는 사람, 그게 입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누굴 볼 거냐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들 아닙니까? 과연 입다를 통해서 과연 이 당시에 기득권을 주장하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남을 찍어 누르고 폭력을 가하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과연 입다는 어떻게 하는지 2절 보겠습니다.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누가 싸웠어요? 나와 내 백성이 싸웠어요. 너희 안 싸웠잖아. 너희 싸운 적 없잖아. 너희 열심히 싸울 때 그냥 구경만 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크게 싸울 때에 이건 아무도 모를 수 없어요.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몰라? 게다가 제일 중요한 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부르되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르되. 이 부르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마블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되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제일 심한 말은 카라잖아요. 카라. 부르짖는 거. 주야! 부르짖는 게 카라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보다 한 급 위.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자크예요. 자크. 이 자크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자크예요. 그 자크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모세고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입다가 이 아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에게 했던 게 자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우리 이러다 큰일 나. 너희 힘 있잖아. 왔으면 도와줘. 계속 얘기한 게 요청한 게 자크예요. 그런데 불렀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너 잘 싸워봐. 야, 너 입다라며 사사라며 한번 해봐. 야, 어떻게?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 형 지파에서 이렇게 2명씩 사사가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뭐지? 구경만 한 거예요. 그래, 싸우다 죽으면 다행이고, 그래, 이기면 가서 우리가 엎으면 되고 싸워봐. 이렇게 그들이 강짜를 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래 너희 안 도와줘? 어떻게 했을까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여러분 한 밑줄 거 보세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목숨만 안 돌봤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영접을 누가 합니까? 적들이 합니까? 미운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우리 편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올 텐데 그 한 명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갔던 바로 그 입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든, 그게 내 딸이라도 나는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전쟁 반드시 도와주세요 라고 싸웠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하세요.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입다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암몬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거 이스라엘이 100점 100배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뭐라고 말이야?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분홍색을 띄시고 여기 한번 여러분 쭉 밑줄 쳐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에브라임은 뭐가 지금 중심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지금 뭐가 가장 중심입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 왜 싸우자고 그래요?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세니까. 너 같은 거 별거 아니야. 네가 사사야. 웃기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웃기지 마. 야, 너 그래봐야 므낫세 지파잖아. 너 그래봐야 길르앗 시골 촌뜨기 아니야. 야, 기드온이나 너나 뭐가 달라. 내가 너를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우리가 다시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찌그러져 있어.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자세였어요. 이게 누구의 자세였냐?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자세와 똑같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말씀을 다룬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했고,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숭배했던 사람들, 철저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과연 그들에게 비위 맞춰줘 가면서 아이고 그래요 다 해드세요 그래요 아이고 할 수 없네요 그들을 높여준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때 예수님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입다처럼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중심을 뒤 흔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예수님의 당당함으로 이어지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의를 다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예수께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나? 세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서 하였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 믿음 있는 분이고 겸손한 분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지.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내쫓으시며예요. 예수님 내쫓았다고? 예수님 왜 그러셨지? 마지막에 뭐라고요? 둘러 엎으시고. 자, 예수님이라는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 내쫓으시며 둘러 엎으시며 이 동사가 계속 나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는 그 꼴이 바로 입다 시절에 에브라임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는 영적 싸움에 최전방에 서지 않으면서 맨 뒤에 서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훈수 두고 사람들한테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면서 자기만을 만족시키던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냐?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들의 명분은 뭐였냐면, 야,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했잖아. 다시 지었잖아. 그지? 자, 그 중에서 원래 성전이었던 자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헤롯의 주장은 뭐냐? 이들의 주장은 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원래 여기만 성전이야. 이만큼 이 헤롯이 개축한 부분 여기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기는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장사해도 문제 없어. 그리고 다 장사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장사해서 번 돈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을 증개축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야, 이거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다. 여기까지만 성전이다. 자, 이만큼은 장사해도 되고 이만큼 모두 다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라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돈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고 여기서 마음껏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열심히 가져오는 자기의 양, 자기의 소, 자기의 비둘기 여기 오면요 다 퇴짜나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율법으로 다 퇴짜 맞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새로 사야 되는데 새로 사다 보니까 값이 몇 배로 뛰어요? 1.5배, 2배, 3배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몇 명이나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6월절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조금 뻥은 있지만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26만 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 6월절에 26만 명.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가 너무 뻥이 심하니까 옛날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다 빼고 2만 명만 치자. 자, 그럼 2만 명만 해도 그 2만 마리의 양과 소와 비둘기에 프리미엄을 붙이면 보통 1.5배에서 2배 붙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고 이 돈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니까 다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명분은 뭐냐면, 야, 니들이 밖에서 쓰는 돈은 그거 가이사의 것이잖아. 그거 가이사한테 줘야 돼. 야, 하나님한테는 그 돈 바치면 안 돼. 가이사 있잖아. 이거 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돈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줄게. 거룩한 돈으로 바꿔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룩한 돈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조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꿔준 성전 돈은 성전세를 내는 반세계를 내는 그 돈은 무슨 돈이냐? 이게 두로의 동전이에요. 두로. 아시는 것처럼 두로는 이스라엘 북방의 이방 민족입니다. 왜 두로의 돈을 썼을까요? 성전에서 왜 유대인의 돈을 쓰지 않고 로마인 돈 쓰지 않고 왜 두로의 돈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은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동전에는 은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뭐 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두로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동전 안에 은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두로의 동전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로의 동전에 뭐가 그려져 있냐? 두로의 이방 신인 메카르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방의 신이 얼굴 딱 붙어있는 그 동전으로 마음껏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돈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배를 채운 거예요. 결국은 은 함유량이 높아서 이걸 쓰는데 이방신의 모습을 쓰면서도 그들은 명분은 거룩한 돈으로 바꿔줄 테니까 갖고 와라. 그러면서 역시 1.5배, 2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권세에 그들의 이 돈과 명예와 그들의 이 기득권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그들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뭐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내 집이에요. 내 집. 여러분, 성전을 내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기서 매일 제사하는 대제사장은 내 집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요, 맞아 죽어요. 그럼 매일 출근하는 서기관들은요, 내 집? 아니죠. 어이구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종교 역사상 가장 큰 일이었어요. 어디 나사렛 모수의 아들이 저 시골 촌뜨기가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느냐. 다 같이 일어나서 죽이자. 여러분, 왜 예수님 죽으셨어요? 성전의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성전 내 거지. 내가 돈벌이 하는데,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돈벌이지 몰라. 다들 찾아와서 우리한테 돈을 갖다 줘. 그리고는 우리가 파는 거 아무리 율법으로 퇴짜 놔도 찝소리 못하고 다 2배, 3배 돈 주고 우리 거 사. 야, 하나님이라는 이름 되게 좋네. 하나님 팔면 정말 장사 잘 된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를 꽉 쥐고 자기의 배를 채웠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내 집이야. 어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이건 내 집이야.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성전의 참 주인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던 자들 다 쫓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짜 주인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진짜 백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았던, 절대 안 돼 막았던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맹인들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맹인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내보내신 뒤에 그들이 내 집이래. 야, 이거 예수님 집이래. 성전이 예수님 집이었어? 이거 진짜 하나님 집 맞네? 더 제사장장, 저 서기관, 저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이래.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맹인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맹인과 저진 자 누굽니까?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보지 못하던 우리가, 맹인인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 예수님 보게 되었어요. 왜? 내 집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자들입니다. 성치 못해 예수님께 가지 못하던 우리들, 그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이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저희가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절며 가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희는 안 돼. 맹인이라 안 돼. 절어서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성전으로 나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정언 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교회라는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고 교회라는 시스템을 견고히 해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늘 몇 명 나왔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왔냐? 야, 훌륭하네.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리고, 거기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맹인들이, 전원자들이 나와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라고 너무 축소해버려요. 물론 은혜는 되지만 그건 너무 축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죽었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을 하시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자리에서 이 뉴 에브라임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야, 이거 이상하네, 왜 저런 이상한 일을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야, 말도 안 돼. 어디 성전에서 이따위 짓을 해? 어디 저는 자들, 맹인들 저거 뭐야, 내쫓아. 저들을 고쳐줘?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아이들은 옆에 소리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 듣고 너무 노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누군데 다윗의 자손이야?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해?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때 16절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안 집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밑줄 그어보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들은요, 어린이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 같았고, 마치 옹알이 하는 아이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 높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찬미를 높여주시면서 봐라, 어린아이들이 노래할 것이다. 봐라, 저 젖먹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즉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종교로 똘똘 뭉친 그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고 저는 자고 어린아이들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 젖먹이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갈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건 몇몇 종교 귀족들이 자기네 노름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서 고침받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고, 그들의 찬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자리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던져줍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그들을 떠나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그 서기관들을 떠나버리십니다. 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저희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구원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거 되게 이상하네, 아니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형통하고 교회 나오면 다 복 받아야지, 왜 십자가는 왜 지고 말이야, 왜 죽어? 희생이 뭐가 필요해? 이거 필요 없어 라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된 사람, 정말 부활이 필요한 사람, 정말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만의 율법에 빠져서 혹시나 교회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 떠나버리세요. 그러한 교회라면 떠나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완고함에 빠져서 고난주간인데도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의 보혈도 모르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도 모른 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될까만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떠나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몰라도 좋고요, 율법을 몰라도 좋아요, 맹인이라도 좋아요, 예수님 못 봐도 좋아요, 예수님 못 들어도 좋아요, 그분께 못 나오는 저런 말이라도 좋아요, 그분을 온전히 노래하지 못하는 젖먹이라도 좋아요.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나? 처음에는 다 우리 맹인이었는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좀 잡으니까 내가 좀 뭐 되는 것 같고요, 내가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낸데 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위치를 주장하는 마음이 어느새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마치 여기가 내 집인 것 같고,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 이 잘못된 착각과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나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회복되는 곳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오늘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맹인이요 절름발이 연약한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 우리들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오늘도 고쳐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입다에게 와서 큰 소리치고 내가 너를 불살라버리겠다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다도 예수님도 이들에게 지지 않고 너희가 한 게 뭐 있는데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들, 내 집을 나는 회복할 거야,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부정하다고 천대받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찾아와 주님을 회복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저희가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편에 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는 자요, 눈먼 자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알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얻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이 복된 날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견고하여지고 완고하여지고 우리가 배약해져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 놓쳐버리고 그 사랑도 놓치고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부족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의 어눌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받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이 시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이 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